오늘 시편 가운데 40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은 작시입니다. 다윗 왕은 이 시편의 절반 가까운 시를 사실은 지었습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자기의 심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글로 표현한 것,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표현한 것이 시로 보존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볼 때는 그때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 또 그걸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상하는 환경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 이입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장해가면서 상황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성장해가죠. 그러니까 시의 내용도 사실은 그때마다 자기의 감정과 삶의 어떤 부분들을 토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더 성숙해서 보니까 그 상황이 또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라는 것,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점점 성숙하고 확장돼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교회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넘어서 교회시대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더욱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상, 유대인들이 오늘날 유대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국가의 신앙을 갖고 그들의 민족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이 어떻게 더 완성되고 확장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서 더 확대되어가는 교훈, 탈무드에 관한 이야기들로 계속 이야기를 확대 해석해가는 중에 있는 것이지, 하나의 진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며 나타내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서 또 다른 더 확대된 것이 있다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신약으로 예수님으로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계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라든가 뭐 누구를 통해서 받은 계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몰몬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많은 것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믿음을 가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가대의 찬양대에 어쨌든 하나님의 찬양드리는 모습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게 사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반주를 듣고 지금 지휘자님이 보내주신 그 악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올린 걸 갖다가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때는 안 맞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음을 저렇게 내나, 그런데 그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완성된 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지휘자님이 막 가운데 지휘하시는데 그 지휘는 그냥 허공에다가 하는 거지, 그 교인들 다 대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신기한 것은 각각 들어보면 다 독특한 음색과 독창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합창이라고 하는 더 큰 의미 있는 노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화음으로 다가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과 이렇게 왜 두 개의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나?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 약속.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속에, 세계 역사 속에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역사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역사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오늘도 쓰여지고 있고 계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향한
그런 교회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31장에서 계속 쓰여져서 사실 오늘 교회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는 오늘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율법은 구약시대의 이야기, 우리 시대는 복음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단정적으로 그냥 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시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법이 법대로 지금 통치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연 만물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의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죠. 그게 만고 진리의 법칙이잖아요.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가? 그런 일은 없죠. 왜? 하나님이 하나의 원칙을 정해시고 그 법대로 지금 세상을 운영해가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가 창조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창조론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운영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경을 다 풀어간다, 여러분, 그것도 한 부분에 맞는 이야기지만 더 크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나에 대한 적용,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귀한 축복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한 이 시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또 더 생각을 깊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 나아가선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시편이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의 시 아니면 간구의 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세요.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깔아앉은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찾고 막 기도하고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당하는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디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끊는지.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들어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뭐 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며 구원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다. 이건 자기의 신앙 간증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잘 나가고 높아지고 이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누리면서 하는 거지.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느냐, 이 상황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해결하면 뭐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해결된다 그러면 뭐 해서 100만 원 해서 주고 해결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제일 쉬운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유, 이거 뭐 간단합니다. 수술 이렇게 좀 하면 뭐 한 500만 원만 들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쉬운 병이에요, 그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거 뭐 돈을 수억, 수십억을 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그냥 기다리십시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죽는 날 기다리십시오. 이 얘기야. 그러면 그거는 정말 기가 막히는 운동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지, 그건. 깊은 수렁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뱉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다. 그러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이 뭐 새로 작곡 작사해가지고 짓는 새 노래가 아니라 그 찬송은 지난번까지는 내게 의미가 없었는데 오늘 들어보고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와요.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계속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어제까지는 그냥 이거 별거 얘기로 아니로 읽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그게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와요. 은혜로 다가와요. 아, 오늘도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다.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게 새롭게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자, 그래서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베푸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알리려고 해도 정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증이 넘치는 삶을 다윗왕은 살아갔다. 그 일생 평생을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얘기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1편, 2편, 3편, 4편, 5편 하면서 모세오경과 같이 다윗이 왕이 지은 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회개의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예언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신앙으로 바꿔 놓으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완전히 제사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제사 신앙으로 가면서 사실은 패망의 길과 파멸의 길로 가기 시작해요. 이 제사 신앙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른 많은 이방의 종교들이 제사 신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노여움을 푸시고 이것을 받으시고 나를 복을 주세요. 그러는 것에 대한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한테 가서 구술한다.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이 제물을 받으시고 신의 축복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제사의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의 말씀들이 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확대되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법에 관한 이야기지, 그것이 말씀대로 살진 않고 제사로만 간다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바뀐 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헌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하나의 예배 행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뭐 하나님 날 보호하시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위험한 거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자기를 제물로 온전히 드리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시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완성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네. 두루마리책이 성경이죠.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뜻 행하는 것, 그 말씀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지금 다윗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내 교회에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런 것 어떤 겉으로 쓰여진 것보다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잘고 형통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12절 보시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으니.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봐도 돌아보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많기를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3절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다윗 왕이 당하는 이 고난과 수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일생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들이 그 속에 인생 속에 가득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해도 우리 속에는 죄의 심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숙해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제 승리로 오늘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고 새로운 일상을 살게 하셨는데 오늘 허락하신 하루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선택에 달린 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숙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그 씨간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문 전통으로 쭉 내려오던. 근데 그 씨간장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당대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집 보니까 뭐 150년, 200년 막 300년 막 이렇게 되는 씨간장들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 한 바가지에 뭐 돈으로 값을 잴 수가 없어. 그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묶어서 이게 성숙돼서 그 깊은 맛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그 성숙한 맛을 내는 것은 바로 그렇게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사람은 자녀를 낳는데 부모의 모습을 닮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그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서 여섯째 날 완성하셨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주일을 가지고 단위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는 것보다는 제일 마지막 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해가 뜨게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화나면 잠 못 잘까 봐 깜깜하게 해서 더 깊은 숙명으로 참 쉴 수 있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 창조 이야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율법으로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실 때 아담이 숨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하고 에사하고 싸우면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시잖아. 그렇죠? 그 밤에 막 두려워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찾아오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렇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고, 오늘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교회를 나가주지,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만난다.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야, 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어렸을 때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지 뭐 30년 40년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계속 걷더라. 계속 힘들어. 어쨌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판단을 잘못 내려서 가는 그런 고난의 길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바로 이 부분.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이 부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상황,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약 성경에 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변화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 6절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예배의 의미, 제사의 의미가 어떻게 변경되는가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이것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1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으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속에서는 매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가정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의인과 되고 그냥 당연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드려지는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1년 내내 가도 감사헌금 한 번도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감사할 일이 없나?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 매일매일 감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받으시고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형식으로 드려지는 내용이라면 사람은 구별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을 보고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지 하나님께 뭘 봐달라고 드리는 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11조에 그런 들어있는 정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헌신해 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액수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럼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와 희생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으셨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그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알고 살아왔던 적인데.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하죠. 8절에 7절 8절 다 요구.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 어떤 형식적인 예식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바로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속죄제 이런 화목제 이런 거 안 드리시죠. 제사 안 드리잖아요. 번제, 속죄제 이런 거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시키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 완성시켰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희생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에 있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의 우리 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섬김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우리는 자꾸 입 다가오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헌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이게 당연한 이치,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 연어도, 문어도, 가시고기도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이 알을 낳고 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모두 쏟아내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자연의 이치가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난지 2개월, 3개월 된 애가 운다고 때려 죽이는 부모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복된 생각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주고 이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는 이것보다 더 확대되는 거예요. 내리사랑만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이웃, 하늘 가족을 위한 그런 헌신도 되고 이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사회에 복이 되느냐 하는 그런 헌신도 되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 더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야곱을 통해서 특히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냈는가 하는 이야기, 변화된 삶을 살아냈는가.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한테 질질받아 팔려가서 제일 밑바닥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 가문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국가를 어떻게 살려내는가 하는 그런 자기 희생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이 사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누가 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하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의 헌신과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추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물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비난거리나 조속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향하여 하하하 조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더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총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함부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욕을 향해서 나가면서도 그거를 국민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들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구약의 법과 원칙, 율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도 법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최선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저 사람들 속에 있는데, 자기를 희생하는 진실한 희생과 섬김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참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들으려고 노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축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